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후서 전체의 주제는 바로 뭐라고 그랬죠?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받고 있는 그분들은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바로 무슨 상황이었느냐면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속에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시느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희망할 수 있는 환경에서 희망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할 수 없는 환경, 희망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절망적인 바로 이 속에서 희망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뭐라고 그랬죠?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우리는 이 질병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 이 질병이 우리 속에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병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본인조차도 그것을 모릅니다. 어느 대학에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2마리의 개구리를 물통에다가 똑같은 물통에다 집어넣고 그 물 위에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1마리를 넣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물통에다가 집어넣으면서 한쪽은 뚜껑을 닫았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실험을 해보니까 뚜껑이 닫힌 곳에 들어간 물통에 들어간 개구리는 4분 만에 죽었습니다. 근데 뚜껑이 열려진 물통 속에 들어간 개구리는 얼마 동안 생명을 유지했느냐면 36시간. 좀 놀래보세요. 그게 무슨 차이를 가지고 올까? 희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라고 하는 이 생물도 희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생명이 그렇게 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뚜껑이 닫혀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절망이잖아요. 뭐 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절망을 해버리니까 개구리도 4분 만에 죽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삶 속에 3가지의 3대 요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희망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희망의 길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희망만을 가질 수 있다면, 희망을 우리가 꿈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희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경 속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3사람을 살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인성에 있었던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이제 살려내시는데, 그 아들을 살려내실 때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그 도중에 예수님이 반대편에서 오셔서 관에다가 뚜껑을 대세요. 뚜껑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사람을 살려내는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 중 하나가 나인성의 과부입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가 있었는가? 여기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에서 이쪽에 뭐가 있느냐면 여기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나에서 조금 내려가면 여기가 바로 그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 나사렛.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이쪽 부분으로 요단강 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나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나인을 통해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다볼산입니다. 이름이 왜 다볼산이냐면 다 볼 수 있어서 다볼산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헐몬산에 들어갔었다 보면 정면으로 탁 솟아있는 산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 산이 마치 종을 거꾸로 덮어놓은 것처럼 그 산이 다볼산입니다. 해발 855m입니다. 그 다볼산 바로 밑에 있는 동네가 나인성이에요.
근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즐거움, praise, 기쁨, 즐거움, 그 뜻이거든요. 근데 성의 이름은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한 과부, 그 과부는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자는요, 사실 아무런 어떤 권리를 주장할 만한 사회적인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여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별로 크게 안 하시는데, 지금 태어났으니까 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지금 태어났으니까 남성들하고 같이 맞상을 하고 식사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자분들 남자하고 같이 맞상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과부는 어느 정도 권리가 없었느냐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은 자기의 권리를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과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가장 인생 가운데 한 맺힌 삶을 사는 사람이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그의 희망이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그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인성에 있는 이 과부의 입장으로서는 철저하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아들도 죽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데 가는 그 걸음 거기에 바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서, 자 보세요, 이 즐거움의 성의 의미를 가진 나인성에서 전혀 즐겁지도 않는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거든요. 절망 속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고, 응?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희망의 근거를 말씀을 하신 다음에 2장으로 가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바로 희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다. 근데 예수가 결국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가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거침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의 디딤돌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리빙스톤이 될 것이다. 그래요. 산돌이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거침돌이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자꾸 인생의 방해꾼으로 예수님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그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희망의 두 번째 근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여러분,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 이미지라.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 또는 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 상이냐면 자기 상이에요. 자기의 셀프 이미지, 그것이 바로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화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 이게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자화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희망이 꺾일 수도 있고. 지금 전 세계 성형외과에 대한 전 세계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쭉 각 나라별로 어느 나라가 가장 성형 수술을 많이 하는가 이렇게 데이터를 냈습니다. 영예 1등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성형 수술을 가장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성형 수술 기술도 세계 넘버원입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2등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그리스입니다. 3등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이태리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성형 수술을 안 하는 꼴찌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인도입니다. 인도는 인도 사람들은 거의 성형수술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꼴찌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성형수술을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성형수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어떤 자기의 만족과 그리고 자긍심, 그것 때문에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형수술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왜 성형수술을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셀프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화상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막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군산에 와서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아멘 해주신 분한테는 복이 더 많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또 다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8년 동안 혈압약을 먹었는데 전주 있을 때도 혈압약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 와도 혈압약을 끊었어요. 지금은 제가 혈압약 먹지 않습니다. 혈압 재면은 보통 80에서 135 나옵니다. 정상 수치가 되는 거죠. 또 하나 군산에서 이제 감사한 것 중 하나가 머리가 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머리는 내 머리입니다. 네, 가발이 아니고요. 제가 가발을 5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발 썼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알고 싶으면 제 방에 오세요. 가방이라고 그러네. 가발을 썼을 때하고 가발을 벗었을 때하고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시면, 아, 목사님 왜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요, 여기가 빠진 분들은 머리에 대해서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군산에 와서 머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났느냐? 그건 비밀입니다. 제가 머리 나기 위해서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사람이에요.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것이 방송으로 나가야 되고, 이게요, 카메라를 비치면은 머리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가발을 썼을까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머리가 났는데, 머리가 나면서 머리를 빗을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집사람한테 그래요. 이건 내 머리야. 눈썹도 내 거야.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자기의 자화성을 가지기 위해서 성형도 하고 가발도 쓰고. 여러분 지금 요즘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구누구 목사님 가발 쓰셨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갑자기 목소리는 그분 목소리인데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더니 가발을 쓰셨어요. 지금 연세가 얼만데 그래도 그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 셀프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할 때 상당히 조심합니다. 안수할 때 손으로 딱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따라 나오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안수할 때 제가 살짝만 얹어요.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가발채가 절대로 베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안수할 때 저도 지혜롭게 안수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자기의 자화상 셀프 이미지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자화상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자화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도의 자화상, 그 자화상을 이 저녁에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9장 말씀에 이 성도의 자화상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너희는 바로 어떤 자요? 선택함 받은 자. 누구의 선택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람의 선택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자화상 자체를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소중한가?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이 세상에서 너무 귀한 분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여러분 청와대에서 전화만 와도 세상에 전화 왔다고, 그게 무슨 전화인지도 모르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택하셨는가? 안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너무 우리의 자화상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민족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얼마나 그들의 자존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죽음과 맞섰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여 주셨어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줄여가지고 당신 멋져,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고 그 다음에 져주고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자화상이 있습니다. 바로 왕같은 뭐죠? 제사장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 이 말은 로얄 앤 프리스트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로얄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같은 말 같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자화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첫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왕된 예수님이,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보세요. 딱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는가? 바로 왕 대접하는 거예요. 왕 대접. 이거요, 기절했다가 10번 깨어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제사장으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두 번째 자화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다, 그 말이죠. 그게 두 번째 우리의 성도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세 번째 성도의 자화상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그의 거룩한 뭐예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나라. 그냥 나라가 아니라 홀리 네이션,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나라에는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갖추어져야 네이션, 나라가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백성, 주권, 땅.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유엔에 가입이 된 나라가 200여 개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만 갖추어 있지 않아도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PLO라고 하는 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PLO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 국민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있어요. 그 숫자가 지금 유대인과 비교해 볼 때 못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땅도 가지고 있어요. 그 땅을 무려 2000년 동안 썼던 거예요.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지금 왜 이들이 나라로 취급을 못 받는가? 뭐가 없어서? 이게 없습니다. 주권이. 그러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쿠르드족이 지금 시리아와의 문제 속에서 지금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그 쿠르드족이 왜 그런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쿠르드족이 전 세계적으로 약 한 3,500만 명이 삽니다.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예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그동안에 쿠르드족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슬람 그쪽 대적하는데 쿠르드족이 굉장히 미국에게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국이 쿠르드족을 뒤로 하고 시리아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쿠르드족을 쳤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살고 있는 땅이 있는데 왜 그들은 그냥 쿠르드족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 주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지금 그들이 갖는 유일한 희망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권이 있죠. 우리에게 백성이 있죠. 우리에게 땅이 있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돌봐주셔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더 이상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경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구약을 보시면 철저하게 구약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작업,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여기 백성을 만드는 작업, 그것이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처음에는 70명 내려갔잖아요. 43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백성을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땅을 줍니다.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권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권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작업, 그게 구약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땅이 누구인가? 땅이 바로 나입니다. 왜? 우리가 전부 다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땅,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 그리고 백성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백성이에요. 그리고 주권은 누구인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권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누가 통치를 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우리 안에 너무 큰 축복은 바로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옥이 되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여기가 천국이 될 때 우리가 웃으면서 살 수 있고, 여기가 천국이 될 때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여기가 천국이 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무슨 자화상을 주시는가? 거룩한 나라의 자화상.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우리에게 자화상을 주셨는가? 여기에 거룩한 또 뭐죠? 그의 소유된 뭐죠? 백성이에요. 백성. 여기 이제 원래 영어본이 보면 poss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이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성도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이 자화상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미국의 사업가 가운데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시다가 무슨 병이 걸렸냐면 척추암 사기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암 가운데 가장 힘든 암이 척추암이에요. 다른 것은 장기를 절제하거나 외과적인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이 척추 속에 나 있는 암은 뼈를 자를 수도 없고 뼈를 쪼개서 그 암덩어리를 꺼낼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척추암이에요. 근데 이 척추암 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그 투병하는 가운데,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거기서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절망적인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 속에서 보시면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분이 이제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병에 걸렸지만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억지로라도 감사한 거예요.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병 걸린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감사를 계속해서 생각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생각으로 감사하고. 이게 우리 말이 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내 뇌를 자극합니다. 그 말대로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죽겠네, 죽겠네 그러면 진짜 죽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요, 안 되는 대로 진짜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래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 자체가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자기 몸의 변화를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죽어간 거예요. 죽기는 죽는데 암이 죽어간 거예요. 와, 기가 막힌 기적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분, 척추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분이 완치를 돼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부터 일단 해놓고. 왜? 나중에 원망해도 늦지 않으니까. 원망부터 먼저 막 쏟아놓은 다음에 그러지 말고 먼저 감사부터 하고, 그냥 오늘 금요예배 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또 간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신자 말에 들어와서 공부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쨌든 감사부터 먼저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도 떠나가게 하시고, 결국 절망도 떠나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데, 나중에 이분이 US 스틸이라고 플라스틱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요. US 플라스틱 컴퍼니. 그 회사가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22개의 십자가를 세워요.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희망하고,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가슴에 느껴지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희망이에요. 희망. 그리고 이제는 부정적인 자화상 다 벗어버리고 긍정적인 나의 자화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딱 하나 붙잡고,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의 자화상을 새롭게 확 뜯어 고쳐서, 내가 보는 나의 자화상도 사실은 옳은 게 아닙니다. 남이 지금 봐주는 나의 자화상도 사실은 전부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자화상이 가장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택함 받은 자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어깨를 쫙 펴세요. 어깨 쫙 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꿀리지 말고, 아시겠죠? 꿀리기만 해봐요. 어깨 딱 펴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잘났으면 잘난 대로 살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 그래,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요.